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드러난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선지자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직, 예언자직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이고 완성된 예언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은 그저 교훈이나 어떤 훈계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의 가르침의 완성이고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고 또 예언자직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천국 간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건 다 좀 문제가 많은 발언들입니다. 그죠? 자기가 천국 보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 보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선지자고 자기 말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걸 보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 시간, 왕으로서 역사하신 왕으로 사역한 왕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직은 사망에서부터 왕인데 주권의 영원성,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리고 왕위의 영적인 성격, 이렇게 나는 주권의 영원성은 뭐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의 왕직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영원히 계시고 통치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그 구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 그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배탈이 나서 내일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한 약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내일 너에게 10억을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파산을 하면은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약속하고 꼭 지키고 거기에다가 뭐 혈서를 쓰고 거의 내 콩팥을 빼내고 누나를 하나 빼내서 그 내가 꼭 지킬게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빼낸 성실에 대한 증거, 콩팥, 눈알,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신실함도 없고 나는 아무리 원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힘과 권세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되고 사역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직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이라고 타이틀을 딱 붙여놨죠. 칼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것은 영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무의미할 것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왕직이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왕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죽음에 갇히게 된 이상 엄격하게 말해서 인간의 이 땅의 삶은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도소 안에서 담배 한 가치 더 피고 두 가치 더 피고 이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뭐 아무리 잘 살아라 거기는 교도소 아닙니다. 아무리 교도소 그 방 안에서 자기가 방장이 뭐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뭐 대장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 교도소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거기는 하찮은 곳입니다. 아무리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음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유하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구하고 죽고 나면 지옥에 갇히게 되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왕되심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생각할 때는 영원성,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중독되지 않고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공창에 확실한 정인 달려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으면 내가 내 후손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왕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사람은 그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완성하셔서 영원케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왕직과 구원 사역은 그래서 필연적 관계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빼앗겨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낼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빨리 나와라고 소리쳐도 못 나옵니다. 왜? 물의 그 폭풍우 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 물에서 헤엄쳐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전 영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빨리 나와 거기 서목사 거기서 빨리 나와 너 거기 있으면 물에 떠내려가 조금 있으면 폭포 나와 너 그럼 죽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폭풍우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그 강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사탄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권세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조차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그 성화를 향한 노력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거는 엄격한 의미로는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고난을 주고 채찍을 가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칼빈 5대 교리 중에 아닌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하는 이 말씀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영적인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예,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세상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직위가 뭐 이 땅에서야 뭐 별거 없죠. 우리가 뭐 농사 짓고 공장 다니고 뭐 아무리 높아봐야 대통령이고 뭐 회사 사장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지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항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땅의 부경의 목적이면 우리에게 주님이 벌써 금은 보화를 주셨겠죠. 그리고 그 금은 보화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뤄낼 수 있다면 주님이 그걸 주셨겠죠. 그러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금은 보화로는 인간이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인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서 뭐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데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적당하게 누리고 적당하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중직, 구속의 사역, 예언자의 사역, 그리고 왕되심을 보게 하죠. 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멀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맹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주께서 작정하신 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는 인간 존재의 완전한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함.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어떤
그 정수,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이 땅의 것으로는 죽음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는 육적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목자로서 예, 우리에게 오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권한을 통해서 참된 복의 세계로 이끄시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먹었던 쥐염 열매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쥐어 먹고 살고자 하는 것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 우리가 좋다고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명예, 권세, 이 땅의 부귀영화, 그리고 뭐 그걸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뭐 이렇게 화려한 삶들 이런 게 결국은 그 속을 이렇게 낱낱이 보면 그건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멋있는 데 가서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부럽죠. 그렇지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위스, 미국, 뭐 오스트리아, 독일 어디 간들 여러분 어디 간들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싸고 병들면 죽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기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지옥이 되고 하는 거. 또 사람이 없는 너무 좋은 환경에 가면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죠? 우울증 걸려 죽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복이 뭐냐 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케미,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과 케미, 하나님과 함께 또 이게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나를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한 거죠. 그죠?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기한과 멸시와 비난과 괴로움 있는 세상을 참고 지나가야 된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싸움을 끝내고 부르심을 받아 개선할. 이 말은 진정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창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목자 되심 권세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빵 한 조각을 놓고서도 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능가하는 정말 풍요로운 만찬의 그 신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산의 진미도 때로는 하찮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용감하게 초월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부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그 주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왕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풍족함을 위해서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 지금도 현실 우리 세계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세계를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히 살면 됩니다.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이 주님과 맺으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고 아파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 생명에 관하여 성령이 주입해 주시지 않다면 그 생명이 한 방울도 없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죠.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필요한 하늘 보화 그를 통하여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신자들은 왕의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를 불굴의 자세로 견지하고 영적 보화가 그들에게 풍부함을, 우리에게 풍부함을 믿고 살면 됩니다. 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낙오자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멸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다스리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왕직의 견고함,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견고함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되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양분을 얻고, 말씀은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역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양분을 삼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 어둠의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풍파와 고난을 많은 세상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